예,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제 이 전신 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군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싸움은 이 군인이 적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실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고, 뭐 우리가 이 싸움하다가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싸운 싸움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잖아요. 늘 골골하면 행복이 없죠. 늘 병이 내게서 떠나지 않냐고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어떤 우리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건강하면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속에 면역이 생기면 건강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 내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울 때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힘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온 가정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지금같이 15일 금요일, 16일 토요일, 17일 주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연휴다. 그래가지고 연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행을 가겠죠. 여행을 가서 예배가 됩니까? 글쎄요. 예배가 된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은 목적이 여행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아마 실패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은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다 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싸움이 다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도 이 싸움 앞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려. 안 싸워. 그냥 조금 갈등하다가 그냥 뭐 하루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렇게 하고, 그 한 번이요 우리 인생 삶의 중요한 힘이 되는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중요한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너희들을 지금 피 바르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로 가는데 약속의 땅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런데 미리 가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보니까 안 맞아. 이런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 잘 안 맞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냥 안 믿어진 그걸 얘기했더니 웬일입니까? 세상이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믿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이 훈련 받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은 철이 없어.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 잘 싸우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면, 체험하면 진짜 기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그랬다. 대적해라. 마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자잖아요. 어떤 직분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금년에 내가 해야 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명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선교국장이다. 이 일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그런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면 영적 싸움이 잘 안 싸워져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 오늘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 안 하죠? 기도합니까? 아유 목사님 뭐요? 우린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는 호흡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거에 관심이 좀 덜해요. 자꾸 뭐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유, 이제 그냥 설이 집사야.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속에 엄청 귀중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귀중하게 못 보면 그냥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부담스럽고 그런 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테니까 그런 직분 그런 거 좀 맡기지 마십시오. 왜 교회 나가기도 힘든데 직분을 맡겨가지고 더 부담스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사하여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위의 것을. 그리고 뭐요? 하나님과 너희 관계를 간계질하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이 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때요? 이게 느껴졌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면 여러분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왜 사단과 싸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을 전혀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날마다 싸웁니다. 시간마다 싸워요. 어쩌면 좀 부끄러울지 모릅니다만 새벽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새벽 기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느 날은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밑에 갔더니 세상에 그냥 앞에 다른 차가 앞에다가 딱 차를 대놨어요. 그리고 밀 수도 없어. 그럼 안 가도 되잖아요. 이 작은 싸움이지만 그런 싸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싸움을 이런 환경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뭐요?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택시라도 타고 가는 거고. 저는 우리 조 전사님 보고 전사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만큼 오나 우리 그 아파트 밖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좀 와달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는 사단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도록 해. 그래서 나를 무능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여러분들을 귀한 직분을 주어서 여러분들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뭐요? 확장되게 하는데 사단은 뭐요?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네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냐고. 교회 가봤댔자 네 뭐 변화된 게 있어? 자꾸 우리의 무능을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잘 싸워. 하나님께서는 욥과 사단과의 싸움을 사단이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예수 믿고 먼저 천국에 간 주의 성도들은 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싸울 거죠? 좀 이제 덥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오늘도 이 싸움에 좀 실패한 사람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해 줘야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절 속에 굉장한 비밀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요, 이 한 절 속에 굉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멀어가지고 말씀이 뭔지 몰라.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말씀을 보는데 희미해.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깊이 보시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동산교회의 이 귀한 공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뭐요? 일주일 동안 몇 명을 놓고 기도합니까? 몇 명 놓고 기도해요?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20명만 놓고 진짜 기도한다고 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명만 놓고 계속 20명씩 또 놓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가 내 귀에 여기 될 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 이제 큰 교회들 가 보면 자기 집사님들 이름도 몰라. 심지어는 이제 큰 교회는 장로님 이름도 몰라. 완전히 기업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이라든지 또 교구장이라든지 진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보자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사단의 관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관계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만 안 아프면 되죠. 나만 아니에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빨리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도 많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목자가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양떼에 있어요. 양떼에. 우리 직분자들이 이 직분에 따라서 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목사님의 힘이 될 것인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와 제목을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요? 목사님의 힘이 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군대를 모집해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주신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든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어떠한 용맹과 상관없어요. 그래 이제 해가 기웃기웃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던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와. 이럴 때에 이 역사를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주워다가 모세의 엉덩이 밑에 딱 양쪽에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오늘 이 담대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말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 싸움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정말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큰 바벨론을 복음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뭐요. 저녁 자기 전에.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뭐 찾아요? 핸드폰. 무슨 메시지가 왔지? 무슨 카톡이 왔지? 그것도 부족해서 유튜브가 뭐지? 별거 중요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번씩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루 3번씩 여러분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 헤롯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내리면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정말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어. 그 누구 하나 설득시킬 힘도 없고 이해를 시킬 힘도 없어. 그런데 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다.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자체들도 뭐요? 어떤 큰 기대도 안 가지고 어쩌면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요? 상관없어. 그 사람들 그런 것과 하나님이 뭐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필요가 없어.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자를 필요가 없어. 그냥 풀어지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베드로도 이게 꿈이냐?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냐? 믿기지 않았어요. 왜? 다 포기해버렸거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쉽게 그냥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걱정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이거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10일 동안 특별히 오로지 기도했다. 이 10일 동안은 진짜 중요하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깨어 기도해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그 말이죠.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요. 이런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백부장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요 참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걸 천국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 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을 들으라 그게 별거 아니게 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순종을 합니다. 좀 신실한 종들, 군인들을 보내서 뭐요? 요바로 보내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요?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친척,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인에게도 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전부 전도하는 문이 열려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우리 부천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제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가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부천을 살릴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K문화 그랬잖아요. K문화. 대단해요. 그러잖아요. 8.15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한국의 이 K문화, K 음식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내가 볼 때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아. 옛날에는요, 일본 가면 일본 물건들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코끼리 밥통 그런 거, 카메라 일본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녹음. 지금은 어때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는 세계를 넘어섰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제
중국 교포한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한국에 영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영주권을. 그래가지고 예? 요새 15만 원씩 주는 예? 그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나는 좀 우산 이런 걸 들고 다니고 게 좀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비 맞고 그냥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그날도 비가 안 올 것 같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딱 우산을 받쳐줘서 전철역까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이 이래요.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런 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가 누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나라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뭐예요? 세계 속에 파고 들어가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좀 해봐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사도들과 좀 갈등이 있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복음하는 사도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감옥, 재판 이게 계속 있어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복음 안 전하면 감옥 갈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생겨서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끌어서 로마로 보내는데 죄수로 보냅니다. 어느 날은 그 배를 탄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을 포성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1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270명. 그런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감옥에서 안 죽는다. 이런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데 그 풍랑이 그럭저럭한 풍랑이 아니라 선주들도 배 사람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이에요. 그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 그게 뭐냐?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믿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봤댔자.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진짜 알아야 돼요.
기도 못하게 해요, 사돈.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기도만 못하게. 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기도 못하도록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빠.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비극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중직자가 새벽 기도가 없다, 비극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얼마나 비극이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없다. 에? 기도는요, 천국 열쇠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을 오늘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제재를 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해요. 소리 못 지르게 해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소리를 안 지르면 됩니까? 그렇게 막 주위에서 바디메오에게 눈치를 주고, 야 조용히 해, 무시하는 말을 막 들려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주님을 놓치면 내 인생의 끝이야. 내 인생의 이 소경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분이 내 소경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는 그래서 뭐예요? 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 안 되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욕망, 내 욕심, 내 계획, 이것이 하나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사로잡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자꾸 내 육체는 뭐예요?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염려와 계획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을 우리는 꺾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기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권고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복음화시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하루 3번씩, 또 그다음 2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깨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10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마귀의 관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기도하자. 기도.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정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벌써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은 뭐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문이 안 열려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이 기쁨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 싸움은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단의 관계에 빠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원활하게 되어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말씀 앞에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리라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 약속 중에 약속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개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